하나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생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만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방통행의 만남이 보여집니다. 보아스와 룻은 도대체 만나질 수가 없는 환경에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더구나 보아스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룻은 거지와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만남이죠. 이방 여인 룻은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보아스와 만나지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몇 가지 중에 미국의 유명 시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문득 떠오른 시상을 휴지에다 극적극적거렸는데 그 휴지 쪼가리가 $6,000의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종이 쪼가리에다가 살짝 시상을 적은 건데 $6,000에 팔렸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종이 쪽지에 연필로 극적거린 데생이 집 한 채 값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천재 화가가 있었죠. 이중섭 씨. 그는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에다가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그 값이 측정되지도 않을 만큼 비싸요. 하찮은 종이 조각이 유력한 자들과 만나지니까 아주 큰 가치가 부여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우리와 같아요.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측정할 수 없는 하늘 가치로 계수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생명보험을 들어도 그 사람 콧구멍에 숨이 들락달락거릴 때는 관계 안 해요. 그 사람이 숨이 나가면 보험사에서는 보험 돈을 배상해주고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돈 주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 가치로 계산이 되면 코로 숨이 들락달락할 때도 같이 동행하시고 숨이 멈추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하고 9절 말씀을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의 말을 보면 정말 꿈만 같은 말이에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하잖아요. 보아스를 보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어떤 믿지 않는 자가 또는 믿지만 연약한 자들이 나 자신과 만나질 때에 큰 공급함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거지 거렁뱅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디서 어려운 교회 도와준다고 그러면 서류를 조작해갖고 그 돈을 받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부함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하고 반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좀 덜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성경은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해요. 부자는 자기 주머니에다 가득가득 집어넣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요한 자는 자기 주머니에 가득 채웠다고 부요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요한 자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선하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요한 자예요.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것과 복음의 기준에서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가치로 계수되는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정말 꿈만 같은 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꿈 같은 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축복의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어디 가면 뭐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복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셔요. 우리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잖아요. 조그만 교회인데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뭐 들어오고 나가는 걸 결산을 해보면 참 많이 들어오는 걸 보게 돼.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마다 그래요. 아우, 푸른숲 평안교회 오면 뭐 이렇게 많이 줘 그래. 계속 줘. 그런데 가난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는 단순히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 좋아지는 걸 은혜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세상에 버려졌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것이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룻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완전히 버려진 존재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잖아요. 너 이제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마라. 우리 밭에서만 주서라.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이 소녀가 보이면 곡식을 따다가도 한 줌을 따다가도 좀 떨어뜨려라. 일부러 이 소녀가 죽을 수 있도록.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게 은혜인 거예요. 밖에 있던 자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양키 신학에 오염되면 자기 기분 좋으며 은혜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가 나를 까는 것 같아. 오늘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 그건 자기 기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랑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지속적인 관계가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유명한 스타와 만나는 것은 뛸 듯이 좋아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창조주의 매뉴얼, 그 계명의 말씀이 나랑 만나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닌 거죠. 보아스의 배려에 룻이 감격하여 땅에 엎드렸잖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토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은 보아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 저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그 시어머니랑 정말 고생하다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모든 일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 결과물이 나와지는 거예요. 룻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최악의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집안을 만났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시어머니를 두게 된 거 원망하지 않아요. 룻은 아이고 이 더러운 인생, 이 험악한 인생, 이 가련한 인생,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룻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으로 힘들어요. 룻이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단 한 번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서 룻은 비교급 없는 최대치로 충실했어요. 그게 바로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만남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는 쪽으로 풀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 보면 장례용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용품은 아무리 비싼 거로 사용했어도 그 사람 장사를 지내고 나면 폐기해버립니다. 아무리 비싸도 폐기해버려요. 그러나 생활용품은 다른 사람이 쓰던 건 내가 쓸 수 있어요. 나눔을 해도 다 가져가요. 왜?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싸구려도 생활용품은 그 기능이 나와지면 다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보면 어떤 사람은 장례용품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용품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용품은 어디 가든지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장례용품은 일회용이에요.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되는 쪽으로 풀어가는 은혜, 생활용품이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아름다운 만남으로 가꾸어가면서 나와지는 게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너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게 하는 쪽으로 자기 인생을 일구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돈 움켜쥐는 거, 명예 움켜쥐는 거, 학위 움켜쥐는 거, 권력 움켜쥐는 것 쪽으로만 움직이면 그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권세자가 돼도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남은 가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있나요? 인간은 만남의 존재예요. 만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보다 더 나은 자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여러분, 만남은 일구어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만남으로 일구어 가는 거죠. 한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면, 그렇게 이단에 빠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돼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까지 난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불행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아주 난리예요. 뭐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이러니까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가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를 떠나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를 떠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 안으로 들어가면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를 다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탈출해서 나와보면 자기 혼자 외톨이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천지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그럼 신천지의 그 교리는 뭐예요? 만남을 지혜롭게 일구어가는 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 사람을 세뇌시키고 그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종교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종교로 정치인들한테 돈 주고 못된 짓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쑥대밭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거 빨리 좀 정리해 줘야 돼. 신천지하고 통일교는 좀 정리해야 돼. 일본처럼 종교 단체를 해산시켜 버려야 돼. 못 모이게 해야 돼. 그런데 신천지랑 통일교 특검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산하려고 그랬더니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교회를 해산한다고 난리를 치고 종교 핍박한다고. 그러면 그거 말하는 교회들은 만남의 축복을 지혜롭게 일궈가지 못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교회들이 다 무슨 교회들이에요? 통일교와 신천지의 그 못된 것을 드러내고 다시는 국가 상대로 이 못된 짓을 못하게 하려는데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로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극우화된 기독교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우리나라 교회 그러면 아주 사람들이 절레절레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 그러면 아주 머리를 가로저어요. 왜 그럴까요? 만남의 축복을 잘못 읽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주의 맘모니즘에 취해 살고 있고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이때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 눈치 안 보고 오로지 하나님 눈치만 보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신앙의 중심을 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벅차지만 성경으로 중심 삼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믿음이 오게 되고 진짜 순종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고 축복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